주간 한 주간은 예수님 십자가 고난당하신 고난주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받으신 주보를 특호가 있습니다. 이 특호에 보시면 드릴 메시지가 요약돼서 여러분에게 드렸는데, 그 특호 외에 어제 가상칠언과 선교적 삶 책을 다 배부해 드렸는데, 혹시 못 받으신 분은 손들어서 요구하시면 드리겠는데, 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7페이지. 교환 받으신 내용 7페이지를 보시고, 선교적 삶, 가상칠언과 선교적 삶. 오늘 제목의 말씀은 가상칠언 중에 가상일언 첫 번째 말씀, 십자가상에서 첫 번째 말씀. 내용이 뭐냐? 용서와 선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교환 드린 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7페이지. 7페이지 보시면 성경 구절이 있고, 바로 밑에 네모칸 안에, 박스 안에 메시지가 있습니다. 복음이 뭐냐? 복음이란 좋은 소식을 뜻합니다. 영어의 가스펠에 잉글로색선어에서 유래된 말이다. God story, 하나님의 이야기에 근거를 두고 있다. 성경은 복음의 구체적인 내용을 소개한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바로 복음이다. 바리새인은 물론 사두개인도, 그리고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는 심판을 면할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을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려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십자가 지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요. 복음이 뭐냐? 이것이 복음이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고통스러운 십자가 위에서 드린 첫 번째 예수님의 기도, 가상일언 첫 번째 기도. 그 기도가 뭐냐?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시작. 하루에 7번이라도 회개하면 용서하라고 하신 주님의 마지막까지도 용서를 부탁하셨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사랑을 통한 용서입니다. 용서. 분명히 죄는 내가 지었는데 징벌은 누가 당했습니까? 주님이 당하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시민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십자가에서 용서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버리고 우리가 서로 행해야 할 게 무엇인지 오늘 하루 뒤돌아보며 용서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34절 말씀에 아버지,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가상칠언 말씀 중에 첫 번째 선언이 뭡니까? 용서의 선언입니다. 그 말씀이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고통스러운 십자가 위에서 드린 첫 번째 기도가 용서의 기도다. 꼭 오늘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저들의 죄,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아버지 하나님께 부탁하는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죄는 내가 지었는데 형벌은 주님이 받으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영생을 얻게 된 백성이 된 것 믿으시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이요, 이것이 복음이요, 복음을 전하는 삶, 선교적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십자가에 달린 죄수들의 대부분이 극악한 형벌을 받아 견디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 모든 저주의 언어가 그 입술에서 쏟아질 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저주와 원망과 억울함을 호소하는 말이 아닌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용서의 복음을 우리에게 남기셨습니다. 선교적 삶의 출발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용서에부터 시작, 출발이 됩니다. 그럼 용서는 어떻게 되느냐? 첫째, 용서해야 할 사람을 위해서 우리도 예수님같이 기도하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예수님은 고통의 절정에서도 누구를 부르고 계십니까? 아버지. 아버지를 부르셨습니다. 왜 아버지를 부르고 계십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기도를 시작할 때 아버지, 살아계신 아버지, 사랑의 아버지, 아버지께 기도하고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지당한 일입니다. 어떤 이는 기도 잘하려고 하겠지만 아버지 이름도 없고 누구를 부르는지, 누구에게 기도하는지 주체가 없습니다. 잘못된 기도입니다. 기도를 길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기도를 누구에게 하느냐? 아버지께 기도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고통 중에서도 아버지께 기도했습니다. 주님의 생애 전체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와 기도의 교제 안에 있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형편과 사정이 어떠하십니까? 형편과 사정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는 아버지 안에 있는 아버지 이름을 부르는 기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십자가상에 달려 있을 때 예수님의 눈앞에는 많은 사람들이 영상 지나가듯이 지나갑니다.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3번이나 모릅니다. 부인했던 베드로도 예수님 십자가에 내주는 마지막 판결했던 빌라도도 예수님을 향해서 저를 못 박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아우성하던 동족 유대인들의 모습이 영상을 보듯이 지나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을 다 용서하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용서하는 우리의 마음에 놀라운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용서하려고 하면 우리 인간이 어떤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인간은 어리석음이 끝이 없습니다. 그때 용서하게 됩니다. 여러분, 참 불쌍하다. 저 어리석으니까 그렇지. 저도 회개하고 주님의 품에 돌아오게 해주옵소서. 저는 눈을 감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이 기도를 빼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과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조롱하던 자들은 예수님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거룩한 구세주인가를 꿈에도 모릅니다. 모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 말씀에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했을 것이다. 뭘 말합니까? 인간이 어리석기 끝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영광의 주이신 줄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게 내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해서 그래서 무슨 말입니까? 어리석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어리석음을 이해하면 용서해 달라는 기도가 저절로 나옵니다. 어리석어서 눈빛이 저렇죠. 어리석어서 신앙이 저렇죠.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옵소서. 몰랐다는 것은 정당한 것으로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도 그들의 무지함을 용납하고 계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의 무지를 이해하고 뭘 했습니까?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도 이웃들의 잘못을 정당화시키고 용납해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들의 잘못된 행위 그 자체를 인정할 필요는 결코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무지함 때문에 알지 못했기 때문에 별 수 없이 행하는 그 잘못을 이해하고 우리가 할 일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기도다 이 말입니다. 잘못 자체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인간의 무지, 죄악에 빠져 있는 인간의 연약함, 연약성을 이해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 기쁜 소식. 그것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받았잖아요. 선교하다가 식인종들에게 희생당한 선교사들의 가족들이 또다시 어찌 그 자리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무지해서 어리석음을 이해하는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것이 복음입니다. 죄는 용납하지 마세요. 죄는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이해하고 불쌍히 여길 때 용서의 기도가 저절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도 저와 여러분을 이해하시고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잊지 않으시고 기도하시고 용서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세 번째, 용서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신앙의 마음, 믿음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누구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용서합니까? 말씀이 내 마음에 있어. 그래, 아버지 말씀하셨지. 순종하고자 하는 말씀이 있을 때, 마음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용서의 기도를 드리신 이 사건은 사실상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예언의 성취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수백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놀라운 예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이사야 53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여 이미 예수님이 오신 수백 년 전에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한 범죄자를 위해서 뭘 합니까? 기도했다. 범죄자를 위해서 뭘 했어요? 기도했다. 이 기도가 무슨 기도예요? 용서의 기도예요. 어떻게 용서 기도할 수 있어요? 인간의 어리석음을 이해할 때 말씀의 예언대로 그래 용서해야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지. 말씀에 순종하는 그 마음이 용서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이사야를 통해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다시 말해 말씀에 순종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순종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상의 첫 번째 기도가 용서의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따라 하십시다. 용서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용서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 뭡니까?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말을 한 번만 하신 것처럼 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계속적인 용어로 되어 있습니다. 진행형으로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단번 한마디 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왼손이 못 박힐 때, 오른손이 못 박힐 때, 발에 못 박힐 때, 온몸에서 피가 역류하고 창자가 뒤틀리는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은 계속하신 게 있습니다. 뭡니까? 용서의 기도를 아버지께 드리는 것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오직 순종만이 용서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친히 우리 모두가 받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복음은 용서하는 마음에서 피어나게 되고 꽃 피게 됩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 그를 위해 아직까지 기도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 그리고 죄인된 인간의 무지와 연약함을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하다. 세 번째, 말씀의 순종이 나하고는 거리가 멀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70번씩 7번에 용서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성도 되십시다. 기도하고 이해하고 순종하자. 시작. 예.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첫 번째 십자가상에서 첫 번째 말씀은 용서의 기도다. 이 용서의 기도는 기도가 있어야 돼. 이해를 해야 돼. 순종해야 됩니다. 이 세 마디를 꼭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 이 일에 실천하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이해하고 순종하자. 시작. 한 번 더 시작. 광고 드립니다. 김진호 목사님 부친이
암 수술 받았는데 깨어나지 못하고 어제 소천하셨습니다. 출석하는 교회가 있기 때문에 예식은 거기서 진행을 하고 오늘 오후 5시 교회 혹시 가실 수 있는 분은 5시 오시고 현장에는 5시 30분 오시면 우리 교회에서 위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티마 병원 장례식장 501호입니다. 함께 가실 분은 교회 5시까지 오십시오.